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과 실로아노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풀려나 그 다음 여행지로 여행을 계속하며 도착한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몇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그들이 계속 머물 수 없는 소동이 생겨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 했지만 방문하지 못하고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시켜서 데살로니가를 다녀오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공동체가 신실하게 잘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던 기쁜 소식과 또 공동체 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약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5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7년 이후에 쓰여진 것이겠죠. 그리고 이 서신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신, 곧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권면과 인사의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격려하라,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함, 항상 기도함, 항상 감사함이란 말을 어떻게 들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내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꼴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라는 것이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대부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실현 불가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꼴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성서 본문의 언어들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면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다라고까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론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 어떠한 오래 가진 않지만 몇 주, 심지어는 한 달, 아니면 며칠, 몇 시간 가는 그런 기쁨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기쁨과 함께 우리의 삶은 또한 여러 가지 슬픔, 분노, 실망, 심지어는 절망으로까지 얽혀질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인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나의 세계와 다른 사람의 세계가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헤어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물론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화하여 만나는 그러한 내 중심적인 세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나의 인식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해한다는 것이지요. 내 경험과 내가 받아들이는 눈과 나의 오감으로 이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아무도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것, 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세계를 또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세계를 조금 덜어내려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며 또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듯이 나에게는 의식만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은 이제는 무의식한 것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세계 안에도 이처럼 나와 같이 수많은 내가 존재하듯이 다른 사람의 세계 안에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서로 생각들이 충돌하고 얽혀있고 서로 다른 옳고 그름이 등장하고 서로 다른 좋고 싫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희노애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우리는 다른 이웃과 가족과 사회를 이루어 살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또 때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문제로 뒤덮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그냥 저는 삶이 항상 기쁩니다. 나에겐 좋은 일만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때론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삶에서 기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문제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나타났으면 삶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요소들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중심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쩌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 안에서 바울은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의 이야기들을 이처럼 명령으로 그렇게 해야 해 라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우리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죠.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노력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순식간에 잘못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어쩌면 성서의 명령을 나중에는 지키려고 하는 삶의 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문제의 상황이 먼저는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문제와 고통을 쳐내려고 하는 거죠. 내 삶에서 매끄럽게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흔들어버리는 나쁜 요소, 내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라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쳤을 때, 우리의 삶에 들이닥쳤을 때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결국 우리의 삶을 전부를 그 문제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어쩌면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안 태어나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엄청난 허무한 이야기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난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삶의 모양이 이 정도로 문제와 고통과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문제와 고통은 어쩌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문제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될까가 사실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느냐가 바로 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정말 나의 삶을 삼켜버리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원동력으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와 고통을 대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물론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위계적이고 노예적인 관계 안에서의 학대와 그러한 삶의 모양 안에서 나타나는 고통들은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시스템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될 것인가? 이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또한 하나의 귀한 깨달음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해라고 억지로 갖다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탄탄대로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 안에서 또 이러한 기쁨과 어떤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들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것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전도사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탄탄대로 만사형통, 무병장수보다 항상 문제와 고통과 직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삶에서 다가오는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의 고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곳으로 빨아들여 버린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이것이 누구에게도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저 말로 이거 그냥 항상 기뻐하면서 가세요. 항상 감사하면서 가세요. 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처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걱정과 불안, 고통으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성서가 오늘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문제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사회심리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에리히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정신분석 학자이기도 합니다.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삶이 재밌거나 힘들거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이 바로 사람들의 모순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 대신 삶을 여러 방식으로 즐길 수 있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을 다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그 문제가 오히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문제로 얽혀 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문제가 삶의 결이고 삶의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결이고 삶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에 다른 색깔을 덧입혀주고 삶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시선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삶의 무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삶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을 바라보는 나 중심적인 시선에서 삶을 받아들인 시선을 삶 그대로 받아들인 시선으로 전환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고도 없이 닥치는 문제들,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내 삶의 색깔을 더해주는 것으로, 내 삶의 무늬를 더해주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그 내 계획과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예측 불허의 일들이기 때문에 내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단하려고 했고 내가 그렇게 되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적인 어쩌면 삶의 꼴에서 드러나는 삶의 인식의, 삶의 받아들임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이 나의 동반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그 완벽감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강박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 생각대로 되는 삶, 이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삶이, 그리고 내 한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결국 모든 삶의 대변자로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완벽한 것처럼, 착한 것처럼 어쩌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려 하는 노력들이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하는 성서 본문은 사실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암과 내가 재단하려고 하는 이 삶의 모양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현대의 우울과 신경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예전과 비교했을 때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사회가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지시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준에 나의 삶을 틀어 맞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색깔과 무늬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남은 것은 그저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무의미하게 쫓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내가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허무해지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렇게 되려고 너무 애씀으로 신경증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러한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의 무늬로도 삶의 아름다움으로도 되어줄 수 있고 삶의 고통으로도 삶의 문제로도 되어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결단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순간의 결단들인 거죠. 매 순간 일어나는 이 결단을 우리가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의 무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면서 온갖 고초와 시련을 당한 선지자들이 있죠. 그들 중에 한 선지자가 그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가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눈과 귀를 두신다고 하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전은 이미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들이 알고 싶은 대로 만들어낸 그들만의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확고한 믿음을 실제로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삶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삶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는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환난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난과 고통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에게 환난과 고통,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한 것이었을까요? 나 자신에게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닥치는 문제들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그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에 들어가는 관계의 문제는 나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삶의 꼴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내 자신의 세계를 조금 덜어낼 때, 그렇게 될 때 성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을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를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다른 이들을 귀히 여기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오래 참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라고 말하는 그 지적하는 손가락이, 그 시선이 변하여 나에게로 돌아온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던 나의 삶의 방식들이 오히려 내 삶을 재단하려 하고 있었고, 내 안에 우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확신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조금은 벗어내려 하는, 덜어내려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어느 순간 확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것 또한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떠한 부분이었던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드러납니다. 내 중심적인 세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캐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완벽한데 문제는 다른이라는 식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화목과 오래 참음의 시작이 바로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임 같이, 삶을 삶으로 받아들임 같이 이웃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삶 안에서의 또 한 번의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삶의 방식에서 진정 그냥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그 순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결단 안에서 삶의 방식이 나의 중심에서 이제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나의 삶의 힘과 원동력으로까지 작용하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삶으로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을 이끌어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문제는 쳐내려고 했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문제와 고통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고통하고 계시고 또 내 안에 있던 나라는 뿌리 깊은 우상을 또 반결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고백을 하고 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호흡이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매일의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의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그것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각의 변화를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돌이켜 이웃으로까지, 삶을 삶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리는 고통을 또한 수반합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지요.
내가 대상화하는 내 중심적 이해의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웃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웃을 내 중심적으로 어떻게든 통제해보려고 하고 요리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죠. 그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오히려 나를 들여다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 이렇게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다르게 가져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나의 주변의 문제와 고통 대신에 문제와 고통 안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놀라운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내 시각이 내가 돌이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돌이킴으로 인해서 나를 조금 덜어냄으로 인해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웃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또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